여러분, 삶의 현장에 비록 웃을 수 없고, 비록 기쁨이 없고, 비록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이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피의 담보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이것을 값없이 받았으면서도 이 은혜를 지켜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온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맞춰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삶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장에 조문 가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 허무하다. 참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런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생을 마치려고 하는 자들을 주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하는, 그리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현장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짐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에요. 참 욕심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받아도 끝이 없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참 돌아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 그분의 생전의 삶을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부귀 영화 잡으려고, 어떤 분들은 그 명예 권세 잡으려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거기에 투자하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그렇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된 모습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돌아가시면서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이 인생 사는 것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큼은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수단 방법 가려야 됩니다. 물불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일인지 가려야 합니다. 몇 번 생각해보고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 권세와 그들의 그 세상적인 꿈을 이루려고 살았다가 하더라도, 그들이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 7절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설령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은 자기가 잘 사랑하는 사람, 제 가족들, 자기 자녀들한테 그걸 물려주고 가겠다고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들을 어리석게 속여놓았는지요. 그러나 그 쌓아놓은 것들 물려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그 기대대로 되던 거 보셨습니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 밀림 속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원숭이 사냥할 때 아주 그들이 원숭이를 손쉬운 방법으로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덫을 이용합니다. 덫을. 그런데 아주 우스운 덫이에요. 목이 가는 항아리를 원숭이 다니는 길목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넣어놓습니다. 항아리 속에. 그러면 원숭이가 다니다가 거기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바나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집어넣고 바나나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병목이 너무 좁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냥꾼이 현장에 나타나서 이제 이 원숭이한테 다가가도요, 이 원숭이가 이걸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다가 항아리채로 잡혀 죽는 것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마치 방금 소개드렸던 우리들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붙들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덫에 걸린 원숭이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손에 쥔 게 뭔데? 그거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있으려다가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셔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하나님의 사람들아, 제발 이 어리석은 침륜과 멸망의 길에 빠져들지 말아라. 9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제발 그 돈 좀, 그 물질 좀, 너희가 손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초월할 수는 없겠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결국은 부하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과 파멸의 길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이 미혹일까? 우리를 속이는 것일까? 마귀의 우리를 속이는 공격일까? 우리에게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눈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원숭이 덫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줄까? 너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 이거 줄까? 권세 줄까? 명예 줄까? 삶에 너희들이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영생과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탐닉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안전하게 누리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안전이라고, 우리의 세이프티라고 우리가 쌓아놓고 싶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자꾸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뭡니까? 손에 가까운 근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럭키? 축복받았다고 그럽니다. 축복받았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올무인지, 내가 이것을 붙들면 원숭이처럼 잡혀 죽게 될 것인지 영생을 잃게 될 것인지 자세히 살피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이 예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런 것들을 얻는다는 것은 멸망이요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공격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갈급해집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갈망하면서 찾고 얻고 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돈 없으면 당장 이런 어려움이, 이런 힘든 일들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마귀가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피하라.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라. 그것을 우리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정력적이고 원래 소유욕이 강한, 하나님 말고 세상과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한 우리들에게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 의에 이르려는 훈련, 경건에 이르려는 훈련, 주님의 사랑에 이르려는 훈련,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표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구원받고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많은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그들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거나 또는 너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에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엄청난 저에게 능력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참 지나고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빈 도구가 되어지지 못했다면 분명히 나는 옛날로 돌아갔을 것이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또 부족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다시 뒤를 바라보면서 옛날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버리라고 하셨는지, 비우라고 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모든 능력과 모든 공급을 주님께만 구하라고 배수의 진을 치라는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이, 물러설 데가 없이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요구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갖고 있는 그것들이 뭐가 탐이 난다고 그걸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정리하고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것들이 주는 안식과 믿음과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런 뭔가 믿음직스러운 마음, 이것들만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그 사랑을 소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손에 귀한 것을 쥐기 위해서는요, 손에 기존에 쥐어있는 썩어질 것, 헛된 것, 바나나 같은 것, 이거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한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한 손으로 두 것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대표적으로 마지막 때 사용하는 것이 미혹인데요, 그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까지 찾아와서 이러한 미혹을 합니다. 돈을 사모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므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계계입니다. 계계. 영적 싸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나를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갖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 명예를 얻게 되고 돈을 얻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가져봐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직 안 되어봐서 잘 모르시죠?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시죠? 그 자리에 가서 다 넘어지는 분들 보시면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들 아무리 많은 돈 갖고 있어도 마음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근심이 쌓여있다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가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본문 10절 말씀은 이것이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잡은 것 때문에, 내가 손에 든 그것이 결국은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르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게 만들어서 영생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전형적으로 쓰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왜 속절없이 빠져드느냐?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여러분 풍족하게 쌓아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시는 거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면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으나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런티가 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뭐 하라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것들이 흘러 넘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물질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예비되어져 있는 자, 훈련되어져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런티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질들이 흔들어 넘치도록 마지막 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기도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돈이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해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돈벼락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돈을 돌처럼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붙들고 소유하려는 그러한 악한 정욕에서부터 그 마음이 이제 돈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그러한 물질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그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너희가 지키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건면해 주셔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고 이 마귀의 올무로부터 피해가라. 두 번째로, 여러분 돈은 돌보듯이 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어도요, 두 번째,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 여러분 돈은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것 우리가 가치만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 못 버립니다. 나 버리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피나는 훈련과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금처럼 불순물 없이 다져진 자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능력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버리기, 돈, 명예, 세상적인 거 버리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생각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바꿔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자신, 나예요. 내가 결국은요 내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나만을 사랑하고 싶은 그 나,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요걸 빨리 쫓아내야 돼요. 요걸 빨리 무찔러야 됩니다. 요것이 끝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한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나를 속여넣는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난다. 그죠? 좋은 말 같죠? 주님 앞에서는 정신줄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 빈 공간으로 주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쫓으면 절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는 없겠느냐, 그 마음을 좀 내어줄 수는 없겠느냐, 이 자존심 내려놓는 거. 아마도 저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쉬웠습니다. 저에게는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쉬워질 수 있냐면요, 더 좋고 더 큰 것이 눈앞에 보이면요 그동안에 쥐고 있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내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내게 너무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내가 사랑했던 것, 그동안에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이요, 이거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참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체험한 분들이 바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스위치. 내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속에 보이지 않게 자리하고 있는 왕 되어진 나, 내 모든 삶과 내 몸뚱아리에 왕 되어진 내 생각, 내 속에 나, 자아, 바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쫓겨나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주실 때,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뭘까요? 진정한 의미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내 몸과 영과 혼과 모든 삶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스위치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 순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분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의 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도 된다. 누려라. 너는 축복받지 않았느냐. 거기에 안주해라.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미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들을 속이면서 거기에 머물리게 합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후부터 우리는 이 거듭남이 자라나면서 완성에 이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치가 온전하게 일어나야 돼요. 24시간 365일 철저히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치고 복종시키고 나를 꺾고, 그래도 살아나려고 하고, 그래도 때가 되면 또 올라오고, 그래도 감정이 또 살아나고, 혈기가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정욕이 올라오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잠들어서 그렇게 해버리고, 이런 삶에 그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지난 삶 아니었던가요?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과 이러한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그 껍질이 벗겨지고 연단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제발 그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참으로 너희를 은혜를 주어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뜻이란다. 여러분, 결국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애. 특별히 소외되고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온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꺾어놓기도 하시고, 돈을 다 뺏어가기도 하시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 다 취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다시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특별히 그런 연단과 시련 속에서 마지막 속아져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다 빼앗겨도 무엇만은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소리 한마디 들으면은 자살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한마디, 내 심장을 빗으로 찌르는 것처럼 내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내가 나의 존재감이 정말 마지막 숨겨놓은 just in case,
절대 이것만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짓밟힘 당하고 그것마저 무너져 버렸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할 수 있고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까짓 건 뭐라고? 남들이 설령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래도요,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비수처럼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그러한 애매한 소리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존심 좀 짓밟혔다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세상 창피한 모습으로, 무능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는데요,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벌레 같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존심이 뭐가 있다고? 믿음 때문에 자존심 짓밟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의 면류관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장차 하나님의 집에 가면 있게 될 것인지.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다 사명 감당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자존심 좀 밟힌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은 어떤 것인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까짓것 돈 좀 양보 못합니까? 까짓것 자존심 그거 양보 못합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발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들 내려놓아라.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한 번 하면 두 번도 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면 끝장일 것 같고, 짓밟혀서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 믿음 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덕이 쌓이고 거기에 또 인내와 절제와 경건이 쌓이게 되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 속에 또 한편으로 자라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내려놓지를 않아요. 빈 틈만 있으면은, 되었다 싶으면은 또 다른 비어있는 공간, 틈이 있는 우리의 틈새를 노리면서 공격해 오는데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정도까지 되었다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물질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것들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뭘 하라?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 자, 이런 것들로 피하고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아멘. 여러분, 비워내기만 하면은요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 비워낸 그 안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 비워냈으면 그 안에 영적인 것들로 채워넣어야 되고, 세상적인 것들로 그 주인을 삼았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을 내쫓고 비워내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놓지 않으면 다시 옛 것이 도로 들어와요. 귀신도 마귀도 쫓아내면은,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넣지 못하면,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이 군대가 되어서 줄어든다고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채워넣어야 됩니다.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경건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으로 되었다 싶으면은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너무 큰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겸손. 그 모든 것들이 이것 위에 쌓여져야 되는구나. 겸손.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나 여러분 모든 믿음이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겸손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거기에 교만이 자라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나는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보다 내 속에 영적인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지경에 이 침륜과 올무에 빠져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영적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 자기 영적인 교만에 빠져들어가서 아주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내 속에 어떤 것들을 깨닫고 어떤 귀한 것들을 주셔도요, 결국은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명예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높여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받은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크게 너무너무 느꼈어요. 겸손해야 되겠다. 또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아무리 높여주시고, 아무리 부어주시고, 아무리 세워주시고 하더라도 첫 모습과 그 겸손에서 벗어나다가는 그냥 그 순간 마귀 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몇 번 느끼게 되었고요. 바로 이 겸손이 능력 중에 능력이구나.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제발 겸손해라.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죠?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제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뭘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라. 세 번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뭘 준비하라고요? 제발 겸손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마귀가 마지막까지 노리는 부분이 바로 그 겸손입니다. 쉬지 않고 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면서 그 악한 영들을,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교만이라는 그 구멍을 통해서 마구 집어넣습니다. 이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겸손과 담대함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겸손과 담대함은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의욕과 이 담대한 그런 모습들이 겸손의 베이스가 되어져야지요. 그리고 오늘 또한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무엇을 취하라고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 믿음은 절대 버리지 말고, 되었다 싶어졌어도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며, 또한 거기에 너희가 그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겸손이죠. 너희가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을 쫓아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고 비워냈으면 여기에 이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절대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 온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온유는
결국은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길들여지는 거. 온유는 성품이 착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겸손한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숨어있는 원어적인 뜻은 길들여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야생마가 조련사를 통해서 준마로 길들여지듯이, 정말 야생마처럼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는 충만하지만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고서는,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들이기 위해서 제갈도 먹이기도 하시고 물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길들여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경적인 온유함의 뜻입니다. 그 온유함의 대표로서 바로 모세를 들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광야라는 그러한 훈련장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훈련의 덕목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혈기가 많았고 아직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혈기가 올라오고, 또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 모습으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사역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광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온유라는 한 덕목을 훈련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길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깨어나셨다면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셨습니까? 깨어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려고 합니다. 결국 경건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은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많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거기에 많은 순종과 또 버리고 떠나고 하는 일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났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잘 안 되지만 이제부터는 걸음마 하는 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걸음마, 발걸음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시작이 반이라고요. 그렇게 시작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나를 버리려고 해.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안 돼. 우리는 빨리 기법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것들 모두 다 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엉터리입니다. 썩을 것들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면서 하실 때 사랑이 나가게 되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나가게 되고 거기에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경건함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척 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온유한 척 하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로 깨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마귀의 얼물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났으면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지 않지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깨어난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잘 알고 능력 뻔히 알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뻔히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놓고 주님과 한번 한번 실강이를 벌려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나는 정말 내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깨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에게 매달렸던 그 시간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순간, 이것이 바로 깨어난다는 걸 의미하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깨어있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난 자들이 변화된 순종의 삶입니다. 깨닫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반드시 행하셔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나셨으면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왜 죽었습니까? 죽은 자들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산 자의 믿음이 되시려면은 행하셔야 됩니다. 깨달은 대로, 알게 된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그런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깨달은 건 많아졌는데 도대체 네가 그 알게 된 것으로, 깨닫게 된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실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를 알았더라도 열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거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받은 것 하나로 인해서 더 많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이란 또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영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로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것들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고 전과 아무 차이도 없이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요, 게으른 자요, 주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주여 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오히려 저 밖에 내어 쫓겨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이러한 멸망과 침륜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이것으로부터 경계하고 피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러한 삶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삼고자 여러분들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남은 인생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만이 이 삶을 지켜갈 수 있고 이 훈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제 너희가 멸망과 침륜에 빠져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영생을 취하라. 내가 오는 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그 마귀의 올무 가운데 노임을 얻게 하시고 마귀가 새 사냥꾼처럼 우리를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드러놓은 모든 올무 속에서 이제는 다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라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탐하고 구하고자 했던 것들 이제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과연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이 시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하시고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